사도신 말씀을 함께 예배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영원한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9장입니다. 499장 찬양합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을 강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공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충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러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전한 예수님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구원 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구원을 위해 창세전부터 하나님 안에 감춰두신 영원한 지혜로 인도하여 주시니 그 놀라운 이름을 찬양합니다. 세상의 유한한 지식과 불완전한 정보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 없이 그들을 설득해 보려는 헛수고를 버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새벽을 저희들 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예배하오니 저희들의 모든 예배의 마음을 또 예배의 행동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로 이 나라가 온전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전쟁은 속히 끝나게 하시고 그래서 전 세계의 평화가 임하는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 온 일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파주 오늘교회의 부흥을 도와여 주시길 원합니다. 부흥의 물결이 하나님의 교회에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매주일 출석이노니 20명이 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지어다. 전도할 때의 결실과 열매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들이 참으로 전도할 때마다 그 현장에 성령의 역사가 능력 있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분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덮으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시며 회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전도하려고 하는 그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다시 한번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또 이제 우리가 기도할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만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볼을 덮으시고 그 가정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고상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또 강건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래서 원하는 대학에 꼭 합격할 수 있는 은혜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께 있사오니 저희들이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는 놀라운 은혜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교도가시고 마지막 줄 마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에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도록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악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니 이는 이 세상 지혜가 아니하고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라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말과 지혜가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듣는 사람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 만세전에 정하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통치자들이 이 지혜를 알았다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이죠.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를 방문하기 전에 철학과 신들의 도시로 불리었던 아덴에서 복음을 전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신의 철학과 문학적인 부분을 인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덴 사람들의 반응은 매우 냉담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복음을 거부했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바울과 복음을 조롱하는 사람까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부분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아덴을 떠나 고린도로 오는 길에 바울은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에 치중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했을 것입니다. 복음 전도를 위해 우리가 무엇보다 의존할 것은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고 그 마음이 변화되게 하는 것은 인간적인 방법이나 수단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2절이지요.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 전하기로 작정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전도를 위해 여타의 지식이나 방법 등을 완전히 무시하기로 했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바울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풍부한 지식을 자유자재로 구사했다는 것이죠. 필요하다면 로마의 시민권까지도 적절하게 사용하기로 말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말씀은 하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함에 있어 필요한 것들을 사용하되 그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두겠다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세상 모든 것은 다 일시적인 것이죠. 그러한 것은 스스로 손을 대거나 우리의 죽음으로 인해 우리와는 무관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죠.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하고 참된 만족과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참된 자랑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죽기까지 각오할 만큼 강인한 믿음과 성품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린도 교인들 앞에서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던 이유는 그가 자신이 받았던 복음과 또 사명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바울은 먼저 자신이 그리스도와 복음을 회방하는 죄인의 괴수에서 오히려 구원을 받아 사도로 세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방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은혜에 기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로 인해 바울은 이방인들을 자신이 구원해야 될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생명을 구원해 줄 자들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있어서 자신을 일종의 빚진 자로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 4절이죠. 시작. 네가 너희와 함께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하면서 생명 있는지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신 능력으로 하라.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라는 것은 인간의 이성을 교묘하게 사용하여 유혹하는 말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지혜가 생각해낸 설득조의 말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사람들을 믿음에 복종하도록 함에 있어서 인간적인 논쟁이나 설득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바울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강한 영적인 능력을 나타내는데 중점을 두었다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능력 있게 나타나심에 근거하여 바울이 복음을 전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성령의 나타나심에 의존하여 설교했으므로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확신을 주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이죠. 시작.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전도하고 가르친 이유는 고린도 교인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생긴 참된 믿음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바울은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의 근거가 이성에 호소하는 논쟁이 아니라 진리와 함께 그리고 진리로 말미암아 심령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권능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는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그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명확하게 인식시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도록 가르쳤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이죠.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니요. 본절은 앞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 말씀하기 전에 먼저 이를 보다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 땅의 지혜, 곧 세상의 지혜와 통치자들의 지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통치자들의 지혜라는 말은 궁극적으로 세상의 지혜와 동의어가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볼 때 그 나라에서 가장 지혜 있고 학식 있는 자들이 통치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없어질이라고 하는 말씀은 말의 본질적 의미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된다라는 말인 것이죠. 따라서 이는 세상의 지혜 혹은 통치자들의 지혜란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제 아무리 지혜롭게 보이고 화려하게 보일지라도 언젠가는 사라져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될 뿐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7절이죠. 시작. 오직 은밀한 영역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에 있어 곧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지혜는 그리스도를 통한 인간의 구원에 관련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본절은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원과 영광에 관한 모든 것들을 이미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준비하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8절에서 9절이죠. 시작.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아니라 때로는 영광의 눈을 지적하여 보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렇게 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기도 못하였다 하거니와.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의 눈과 귀로 듣지도 보지도 못한 것이며 생각지도 못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는 하늘에 속한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자신의 지혜로 이해하거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인간이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거나 하여 알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말의 뜻은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백성, 곧 성도를 위해 예비하신 일체의 은혜를 가리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은혜와 진리를 더욱 깨달아서 더욱더 힘써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인간적인 지혜와 인간적인 언어와 문학적인 또 철학적인 그런 말로 아단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그 반응은 냉담했으며 쌀쌀했습니다. 그는 다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반드시 나의 능력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철학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전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증거할 때에 인간적인 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증거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신앙생활을 할 때 인간적인 모든 생각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의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복음을 증거할 때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은 내가 빚진 자로서 빚을 갚아야 된다는 채무자로서의 그러한 생각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 또 빚진 자답게 그 채무를 감당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겸손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가르치며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말씀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며 도와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니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니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